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 담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출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결코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인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그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잘못된 장소에 데려다 놓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인생의 선언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신앙적인 성취나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의 영광을 한 문단 안에 담아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죠. 관계적인 암, 체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다와 맥을 같이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는 단순한 이론적인 알미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얻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성품과 아픔을 깊이 체험하듯이 아는 알미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얻어지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신앙은 단순한 교리의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입문한 이후에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주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에 서투르죠.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또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야다의 의미를 설명드렸듯이 야다는 수박 겉핥기식의 만남이 아닙니다. 깊이 소속들이 알아가는 만남, 그런 만남의 신앙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넘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알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역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나 신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이 그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아는 것을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 신앙의 과정이자 또 신앙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계시를 받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망은 여전히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는 사역보다 관계를, 결과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본질을 잘 가르쳐줍니다.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전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죄와 절망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리라는 소망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죽은 후의 소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오늘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현재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 신앙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죄와 옛자의 권세를 끊어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서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고난의 참여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영광만을 붙들지 않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에 있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실패나 저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또 닮아가는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활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현재 바울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의 삶은 종말의 소망에 의해 재구성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삶입니까?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믿게 되면 평안하고 안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복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그 뒤뜰에 마당에 이제 항아리를 이제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을 떠다가, 정화수라 그러잖아요. 물을 떠다가 그 위에 얹어 놓고 빌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서는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이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영적 호기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호기심, 영적 호기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설레임이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영적 설레임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지금도 여러분 설레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꼭 되어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경주자가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죠. 우리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대한 관심도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자주 들리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경기에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선수의 몸은 미세하게 흐트러지고 호흡의 리듬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그 짧은 순간이 그 선수들의 기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들은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승선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결승선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모래 주머니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또 다시 실패할 수도 있고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바로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도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경에 13권, 14권이나 되는 신약성경을 썼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의 고백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수많은 결과물들이 있지만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죠. 과거의 성공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분명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길이 험해지고 물과 양식이 부족해지고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더라. 그들은 채찍 아래 있었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며 지금 자유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되었던 애굽의 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방식과 익숙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에 멈춰 있습니까? 과감하게 그 뒤를, 그 과거를 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과거에 우리의 업적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흘려보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과거를 잊는다는 말은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일들 다 지워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행동과 정체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넘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컨트롤하는 것이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건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은 과거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뒤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목표가 현재의 나의 삶을 미래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전환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했던 사람이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죽음에도 내어주었던 인물이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제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과거가 발목 잡을 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심한 과거의 그 어려움과 실패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는 다 잊어버리시고 뒤는 과거는 다 흘려보내시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미래 앞을 보고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무엇을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과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설교의 절정이자 바울 인생의 최고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인데 이는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목표물. 공수가 간역을 뚫어지게 응시하듯이 바울의 전생에는 오직 한 지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자녀의 성공 등을 표대로 향하여 삼고 달리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표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분, 그분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상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동력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면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부름의 상이 있기에 그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상입니다. 이 땅의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현세에서도 복을 받겠지만은 내세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상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것 자체가 이미 그 부름의 상의 시작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면류관이, 그 상이, 수여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씌워주시는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았기에 수많은 돌팔매질과 매맞음, 굶주림과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표정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은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죠. 그러나 하늘의 상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상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서 달려가노라는 표현은 디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산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산책하며 뒤도 좀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비웃음이나 유혹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길은, 이 표대를 향한 이 길은 우리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셨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결승선에 서셔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시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신발끈을 확 조여매시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는 수많은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교회 결과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그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실패한 과거들도 있습니다. 혹 성공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흘려보내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